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그리고 뒤이은 21장부터 24장은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세하게 적용한 여러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사를 봐도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이 십계명은 우리 교리 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사실 십계명이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동의하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생각하면 계명, 명령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정말 십계명은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벌써 이 마음 가운데 이 부담감이 생기고 차가운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명령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명령을 의미할 때는 정확히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본문에서 명령하다는 단어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말씀하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프리 M. 코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대화요, 소통이며 의견 교환이며 대담이다.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대화요, 소통이며 의견 교환이며 대담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어제 살펴본 본문의 바로 다음 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셨고, 이 십계명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맺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십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용어보다는 10가지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일 것입니다. 십계명이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을 인식할 때 십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시기 전에, 이 10가지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십계명의 전제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전제하는 이 구절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 9단어에 불과한 짧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9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이다. 두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우리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여호와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10가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때 처음으로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나타내셨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낼 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다 라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선언은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는 이 선언이 보여주는 것은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해낸 구원자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런데 너는 강한 민족이 아니라 아무 보잘것없는 종이었다. 그런데 나는 종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자유로 인도한 자이다.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종의 상태로부터 구원해낸 구원자, 너희의 주인이 되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10가지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먼저 이 3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 순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이 차가운 명령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10가지 말씀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사 베푸셨던 그 사랑, 값없이 그저 주시는 사랑,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